세상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옛말에는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요. 뭐 기쁜 일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슬픈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.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인생사 자체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옛날에 늘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이 어머니 밑에 큰아들이 있었고요. 또 둘째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왜 늘 근심하고 걱정으로 살아갔냐 했을 때 큰아들이 남학신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이 고무신 장사를 했어요.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엄마 걱정이 됩니다. 하늘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? 하늘도 무심하시지. 우리 둘째 아들이 고무신이 안 팔립니다. 하나님 너무하십니다. 우리 아들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? 고무신이 하나도 안 팔릴 텐데. 반대로 날이 화창한 날, 정말 너무나 화창한 날, 날씨가 좋은 날에는 또 이 엄마가 큰 걱정이에요. 이 반대로 남학신이 안 팔리는 거죠. 큰아들 걱정입니다.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머님이 생각을 딱 간단하게 한번 바꾸면 비가 오는 날에는 큰아들이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고 화창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좋은 날에는 둘째 아들이 고무신이 막 불티나게 팔리니까 좋고,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. 근데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9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1가지를 다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 죽고, 이 9가지 가진 것에 좀 만족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, 그죠? 1가지를 더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일이 흥그러지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. 그거는 뭐 살아가는 이치인 것이죠.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어봤습니다. 네가 벼슬을 해서 벼슬자리에 관직에 올라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 조카가 삼촌, 저는 얻은 거는 벼슬을 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잃은 것만 3가지가 있는데 그 잃은 3가지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일만 하다 보니까 공무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했고 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주위에 친척을 돌보지 못했고 또 공무가 너무 많아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졌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공자가 이번에는 자기 제자 복자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. 근데 이 제자 복자천은 선생님, 저는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. 하면서 배운 것은 날마다 실천해서 학문이 늘었고 이 월급, 녹봉은 적어도 이를 아껴서 내 주위 친척들을 돌봤기에 더욱 친해졌고 공무가 많았지만 틈을 내어서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 우정을 쌓으니 벗들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돈독해졌다라고 했습니다.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잃은 것만 생각해요.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? 또 한 사람은 얻은 것만 생각해요. 참
행복한 것이죠. 왜 이런 것만 생각할까? 또 왜 얻은 것만 생각할까?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, 어떤 태도,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치,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.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.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뜻이 뭐냐?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늘 기뻐하고 내 하는 일에 늘 감사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.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. 아까 남학신 고무신 장사하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니 생각이 조금만 반대로 바뀌면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좋은 일을 조금씩 찾으면 어떨까 생각해요. 그래서 배울 점, 내가 거기서 얻을 점,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아파트에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세탁소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. 왜? 세탁소에 옷을 맡긴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옷을 비싼 옷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탁소 주인이 대자보를 하나 걸었어요. 제가 이 세탁소 주인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든 다 변상을 할 테니까 손님들께서 맡겨놓으신 그 옷을 다 적어주시고 금액을 적어달라고. 그럼 다 변상할 거라고. 그래서 이 대자보 옆에 또 적는 또 한 장을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붙여놨습니다. 붙여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 나는 얼마 뭐 양복을 맡겼는데, 블라우스를 맡겼는데, 나는 뭐 청바지를 맡겼는데, 운동화를 맡겼는데, 이렇게 적었어요. 근데 한 사람이 이런 걸 적었습니다.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.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다 물어주시겠습니까? 용기를 내십시오.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라고 적었습니다. 그 주민의 말 그 한마디, 그 적어놨는 그것 때문에 위에 미리 적어놨던 것들이 다 이렇게 X 안 받겠다고 다 하고, 또 나중에 적을 분들이 다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, 이 다 소식이 퍼져서 그 한 사람이 그 세탁소 주인을 살린 거예요. 오히려 그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그 사람 일으켜 세우도록 금일봉을 다 이렇게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. 그 얼마 뒤 그 아파트 벽보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고 해요. 감사문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과문이었는데
다 변상하겠다. 내가 실수해서. 나중에는 감사문이 붙은 거예요. 주민 여러분,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월남전에서 벌어서 정말 아끼고 해서 세탁소에 문을 열었는데 어렵게 일궈온 저의 평생이 이 세탁소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잃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. 여러분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따뜻한 사연 아니겠습니까? 그 세상에 우리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. 세탁소에 불이 났는데 저도 옷을 한번 맡길 때 많이 맡기는 편인데 맡겼을 때 그게 다 만약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 했을 때 참 허탈하겠지만 이 참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 주민 한 사람의 그 주민 따뜻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저도 어떤 사랑을 실천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참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살아가면서 참 인정임에 마른 시대고, 그죠? 사랑을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말로만 하지 쉽지가 않습니다.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고무튜브 있잖아요. 고무튜브 하고 기어서 레코드판 틀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한 번씩 보게 돼요.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한테 오지 마라, 내한테 오지 마라. 내한테 오면 어차피 그 분이 와도 내 돈 1,000원짜리 한 장 못 넣잖아. 근데 1,000원짜리 한 장 넣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우리가 지하철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그 동전 한 입 받기 위해서 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그때 지나갈 때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냥 눈 찔끔 감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1,000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? 넣는 그런 마음,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더 기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베풀 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. 기쁘고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.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한 거라도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.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. 기뻐하는 거죠. 기뻐해야 되는 거죠.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. 늘 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. 이 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.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끈이. 어떤 거미가 참 거미 집이 부자였대. 거미 이 집을 운영해 나가는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미도 집안일에 멋지게 나방도 많이 이렇게 해가 집을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한 번은 감사를 나왔답니다. 이 집안에 감사를 떠나가 거미 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부족한 거 아니면은 정리할 게 좀 있는지 싶어서 거미가 순찰 나왔는데 자기 집을 쫙 보니까
괜찮고 다 거미 집이 멋지게 되어 있고 물쓸 틈 없이 멋지게 되어 있는 집에 다 눈에 걸리는 게 이 하늘로부터 왔는 이 한 줄기, 이 줄은 뭐지? 한번 이렇게 살펴봐도 사용 용도가 없는 거예요. 보니까 쭉 연결돼서 밑에는 다 이 벌레도 걸리고 나방도 걸리고 다 우리한테 양식이 되는 건데 이 한 줄기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필요 없는 게 있었구나 싶어서 툭 잘라버려요. 자르니까 한순간에 거미줄이 다 이게 엉키는 게 멋지게 되어 있는 게 다 엉클어져서 바닥으로 푹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에 그냥 거미집이 일순간에 그냥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.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한 줄기, 이 끈이 정말 그 거미집의 기둥이었던 것이죠. 그걸 거미집의 제일 우두머리, 가장이 몰랐던 거예요. 그게 자기 집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말이죠. 우리 기도가 이런 겁니다. 기도는 뭐냐? 하나님과 내하고의 어떤 끈입니다. 끈입니다. 이 끈이 끊어질 때는 내 인생이 모든 게 엉클어지고 다 그냥 폭삭 한순간에 주저앉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끈이다 하는 것이죠. 이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우리 그네 탈 때 어떻습니까? 그네 탈 때 저 위에 끈이 딱 있잖아요. 양쪽에 탁 잡고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. 밀어주더라도 늘 편안하게 꽉 잡고 있어야지 이게 착 도는 그네를 잘 타는 거죠. 신나게 탈 수 있는데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도는 든든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든든한 끈인 걸로 생각하고 그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, 내 알아서 살아가는 어떤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